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작은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축복의 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 댁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한 5살이나 6살 됐을까, 아마 6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살 먹은 아이가 아주 건강한 어린아이입니다. 얘는 이제 목사님이 왔다고 이제는 엄마가 그 사이다를 대접을 하니까 이놈이 지가 굳이 따라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린 꼬마가 이제는 잔에다가 사이다를 쫙 따라줘요. 그들이 자기도 한 잔 또 따라요. 그러더니 자기가 탁 들더니 목사님도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 그래. 딱 들었더니 갔다가 아주 잔을 갖다가 똥 치면서 건배. 그래. 그러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쫙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도 빨리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특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는 사이다를 갖다 따르고 목사님에게 건배 그랬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대답이 너무나 또 신기한 대답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는 친하잖아. 우리는 한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한패이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사이다 잔을 놓고 건배한다는 거예요. 이 꼬마의 대답입니다. 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지금 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성찬주일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성찬은 그 영어로 말하면은 커뮤니언, 그래서 친교의 뜻을 가진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성찬식에는 이런 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친교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배라고 할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또 건배가 있죠. 친구끼리 만나서, 동창끼리 만나서, 가족끼리 만나서, 아들과 아들, 딸이, 아니면 형제와 형제가, 또 주회장과 그 꼬마가 하듯이 이런 건배를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친구가, 많은 이웃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건배를 합니다. 축배를 많이 합니다. 크게 나누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주의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귀신의 잔은 죽음과 멸망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여기의 결과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은혜를 가치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잔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잔에 참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두 밥상을 바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두 잔을 한꺼번에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주의 잔을 버려야 되고 멸망의 잔을 버려야 우리는 축복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저주의 잔과 멸망의 잔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 없이 저주의 잔을 버리고 미련 없이 멸망의 잔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천이지요. 아마 서울서 인천 올 사람이 잘못 전철을 타고 수원 가는 전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영등포에 딱 내리면 미련 없이 수원 가는 전철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인천 가는 전철을 갈아타야지. 수원 가는 전철을 지금까지 타고 왔는데 추웠던 데 탔다가 지금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는 전철 안이 따뜻하니까 밖에 내려서 전철을 타면 추우니까 머뭇해버리다간 그 전철 어디로 가요? 수원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영등포에서 수원 가는 전철에서 완전히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인천 오는 열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인천 오는 열차를 타려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인천 오는 열차를 타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뭐냐? 잘못 타서 수원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리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 열차를 타려면 우리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지옥 가는 열차에서 먼저 내려야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가 있으며 저주의 잔, 멸망의 잔을 내가 먼저 던져버려야 우리는 축복의 잔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난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주시려면 우리 모두가 다 질병을 지향을 받아 우리 건강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자손의 복을 받고 내가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일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일이 중요하며 그들의 모든 잘못된 신앙으로 생활하는 본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다 회파해버리며 그들의 신상을 다 타파한 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잔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누리며 축복의 잔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 생각했던 모든 생활의 습관과 생활의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축복의 잔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어서 주님을 섬긴 후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잘못된 악습 속에서 우리 습관화되어 있던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 이것을 온전히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잔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피는 그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피를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축복의 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로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책의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잦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병들어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용기와 담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큰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잦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병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갈 우리들이 죄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책이 해결받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홀로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홀로의 피 흘리신 갈보리산 예수의 피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발 앞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지옥 갈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씻은 바른 우리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120문덕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모든 저주가 몰라가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변화되어서 저주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십자가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남에게 우리는 진실로 지배받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지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구인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워주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로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말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을 때 우리 누구와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만이, 십자가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되게 만들고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예수의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의 오름과 친히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육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변화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을 찬원을 다 끌어내가 목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러는데,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하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병들어 죽었다가 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병들어 죽었다가 하면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가 하면 이것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의 들림을 받으며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다스리려며 마지막 신천신지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오리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건배에 참여를 드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항상 사람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잘 사는데 내일은 어떨까, 오늘은 권세가 있는데 내일은 어떨까, 나는 잘 사는데 내 자녀는 어떨까, 염려, 근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염려, 근심, 불안, 공포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병들었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질병은 치료한 바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염려,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염려, 근심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길이요, 예수의 피만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요, 무슨 형틀입니까? 모양이 더하기 표입니다. 플러스 표입니다. 충청도 말로 말하는 보태기 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하나가 되고 합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염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참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건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축배하는 마음이 되어서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의 잔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 안의 떡을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하반절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잔은 우리가 떼는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떡이요, 성도 우리는 모두가 다 많은 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이 다 다를지라도 많은 몸을 서로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떡이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두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는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빌라도 뜰에서 매를 맞아 갈갈하게 찢기신 예수님의 살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칼을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시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의 형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저주의 형틀에 달리신 그 예수의 피는 우리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하와로부터 지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이마에서는 땀을 흘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와에는 세상의 고통을 당해야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모두가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 무엇이나 저주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주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저주 속에서
예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몸에 참여해서 우리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지옥에 갈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 치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상 예수님은 덜 이루신 분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 이루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들은 내가 건강할 수 있으며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며 저주받은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온전히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이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의 떡을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살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병드는 사람은 치료한 바라 건강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여러 가지 가난으로 저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양식을 통하여서 기적을 누려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부요와 기적과 승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며 사시사철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뭐라 말씀하시오? 여호와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들을 대할 때 기적이 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주어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들은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할 것 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는 것처럼 모든 행사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계절을 타지 않는 전천후의 사업장, 전천후의 인생, 전천후의 건강, 전천후의 사업, 전천후의 가정,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다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안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됐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타지 않고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사업이 잘 되며 시절을 쫓아 가정이 행복하며 시절을 쫓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몸,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계절을 타지 않고 환경을 타지 않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들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내가 감찰한다는 것,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성공으로 산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면 실패 만나버리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 만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뭘 바꿔놓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뭘 바꿔놓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내가 확신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물질과 명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거의 지식이 많았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대로 내 사업을 이끌고 나가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가지 못하면, 내가 생각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못 갔다 가면은 분명히 나는 지금 부산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지금 오히려 부산하고 반대되는 저 동두천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하면 나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다 하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이 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라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무엇이 나의 생각을 감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행동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적적인 삶, 승리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골수를 내가 주관할 수 있으며 내가 말씀 속에 새로워질 수 있으며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접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진실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말씀 중심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살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내가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한 길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생활해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어요.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여호와께서 나의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나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길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길이요 오직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습관을 다 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떡을 우리는 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잔에 건배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인 이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많은 떡은 많은 성도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구와 건배를 하였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잔에 건배하느냐, 축복의 잔에 주님의 잔에 건배하느냐. 분명히 귀신의 잔에 건배했다가 하면 거기는 저주와 멸망밖에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잔에 찬배하면은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따라옵니다. 축복의 잔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망설이지 말고 구경만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린 모두가 실패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잔에 건배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3월달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많이 원했지만 우리 생활 자체가 우상을 제해버리지 못하고 축복의 잔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귀신의 잔에 참여했던 일들, 저주의 잔에 참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에 앞에 놓고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주님의 은혜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는 성찬 예배에 참여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왔사오니 오늘 이 귀한 축복의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